자, 그런 면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중에 그 중간에 13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짐승과 음녀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짐승과 음녀라는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짐승 그러면 막 달겨드는 짐승인 줄 알고 뭐 그냥 음녀 그러면 뭐 이런 음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면서 봐 성경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틀을 놓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틀이 정해진 그걸 놓고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게 이제 에덴 동산과 같고 그 안에 중심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 이게 이 성경의 틀입니다. 이 중심이고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봐야 된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보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열 왕관이라고 돼 있죠, 그죠? 짐승이 열 왕관을 썼다 그랬는데, 왕관이라는 건 권세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리고 열이라는 건 완전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열은요, 언제나 성경의 열은 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이라는 왕관을 쓴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왕관이에요. 권세예요.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권세를 가진 10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짐승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라겠어요? 짐승은 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마 지난주에도 들었으면 좀 이해하실 건데,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뭐하고 반대말인데? 어린 양하고 반대말이죠? 어린 양 반대말인데, 이 짐승이라는 게, 어린 양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은 성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짐승은 뭐겠어요? 이거 봐요. 제가 지금 여기 어린 양은 성전이죠. 그렇게 하니까 짐승은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쁜 건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쁜 거죠. 나쁜 건데 여러분이 차마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쁜 거니까 어린 양은 분명히 성전인데요, 짐승은 뭘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짐승이라는 게.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자, 어린 양이 성전이면 짐승은 뭐다? 성전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이제 이해가 아니, 지난주 걸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지난주 거 들으면 또 그게 나와. 거기에 다 지금 빨리 요거를 지금 요약하고서 다른 걸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요약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오늘 분명 일찍 끝난다 했죠? 그만 안 했나? 자, 짐승은 어린 양의 반대예요. 어린 양은 성전이고요. 그럼 짐승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대칭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 신부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음녀는요? 나쁜 거죠. 근데 음녀의 반대가 신부라겠죠. 신부의 반대는 음녀라 그랬죠. 근데 둘 다 똑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똑같은 매력점,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음녀와 신부가 똑같은 점이 있어요. 뭐예요? 여자라는 거죠. 둘 다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도 여자, 신부도 여자예요. 그죠? 자, 짐승은, 어린 양은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설마 남자겠지.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인데, 그렇죠? 그러면 짐승도요, 남자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어린 양과 짐승을 나눴고, 그리고 신부와 음녀를 나눴어.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어린 양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그러면 짐승은 뭐라고? 성전이라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성전은 성전인데 무슨 성전? 옛날 성전이라 그래야지. 그죠? 처음 성전 이런 말이에요. 처음 성전. 그러면 이쪽에 이제 어린 양은요, 어린 양 대신 성전은 새 성전이 되겠죠. 이쪽은 헌 성전이고 구성전이고 이쪽은 신성전이에요. 새 성전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 새 성전, 이쪽 짐승은 옛날 성전이야. 그러면 이 두 개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하, 성경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죠? 그러면 옛날 성전은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맨날 성전은 무너져야 되죠. 그럼 옛날 성전 무너져야 된다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서 무너뜨려야 된다 그랬어요? 옛날 성전 보면서 저거는 다 무너져야 돼. 며칠 만에 내가 다 건축한다. 3일 만에 건축,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에 그 성전이 상당히 거룩해서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상당히 세속적이라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세속적이라 무너뜨리려고 했겠죠? 그죠? 거룩했기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세속적이기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한 거야. 그러면 세속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적이 아니란 얘기야. 그죠? 하나님적이 아닌 것으로 이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적이 아닌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이 세속적인 것이 뭐라고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라고요? 아니면 짐승이라고요? 짐승이라고요. 저게 옛 성전이니까 그게 짐승이라고. 그러면 그 짐승이 와서 그냥 십자가에서 멧돼지가 달리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양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자기를 뭐를 뒤집어 쓰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를 뒤집어 쓰고 왔다고 나와요? 육신을 뒤집어 쓰고 왔다고 그러죠. 그러면 원래는 말씀인데, 성전은 원래 거룩한 건데, 그게 이 거룩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성전을 뒤집어 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성전은 지금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뭐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자기 육체가 뭐라는 거야?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잖아.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며. 그렇죠? 그럼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건 자기 육체가 무너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전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성전을 돌을 보면서 굉장히 거룩하게 보았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는 저건 무너져야 할 자기의 육체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무너져야 된다는 것과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본다면, 자, 무너지는 것, 세워지는 것, 이렇게 본다면 죽는 거,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는 죽어야 되고 하나는 부활해야 되네. 그죠? 그러면 뭐가 죽고 뭐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13장부터 19장까지를 보면 짐승이 죽고 어린 양이 신랑 돼야 되겠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지금 되고 있어요? 성경을 전체 틀을 보면서 성경을 보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짐승은 죽어야 되고 어린 양은 부활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분이 신랑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돼 있겠어? 짐승이 파괴되고 짐승이 결국 무너지고 멸망하고, 그리고 신랑 되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는 거야.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신랑하고 한 몸 되려면 신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하나죠. 그죠? 그러면 이쪽에 짐승하고 하나는 누구겠어? 짐승하고 하나는 음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짐승과 음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 쉽구나. 그런 얘기구나. 그러면 음녀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음녀는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봤더니,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게 어느 성이냐 봤더니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음녀의 이마예요. 음녀의 이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랬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미, 이 음녀라는 그 자체가 밑에 또 음녀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앞으로 음녀가 나온다는 얘기야, 안 나온다는 얘기야.
계속 음녀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 따라간 신부처럼 우리가 신부를 따라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신랑을 따라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 신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계속 음녀가 있다는 얘기야. 그거에 큰 음녀라 이거야. 그게 음녀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짐승과 음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음녀가 뭐라고? 음녀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음녀가 바벨론. 그러면은 이쪽에 신부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신부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음녀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벨론 성이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벨론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 무너져야 할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옛날 무너져야 할 예루살렘이 바벨론인 거지. 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다 그랬지. 예루살렘은 분명히 구약에 보면, 그죠? 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도록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이 뭐와 똑같으니까, 음란한 바벨론과 똑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음란한 바벨론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무너져야 할 음녀, 이게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바벨론의 중심이 짐승이란 얘기고요. 무슨 얘기 알겠죠? 자,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 성전. 그가 누구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 성전이야. 성전이 누구라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하고 어린 양하고 성전이죠. 자, 이쪽 그 음녀 바벨론 성이죠. 음녀하고 그 안에 중심이 짐승이라고요. 그 짐승이 다 그걸 주관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짐승과 음녀, 성전, 어린 양과 신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걸 딱 구분해서 이걸 보면 이제 이해가 더 쉽죠, 자, 그러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새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예루살렘, 멸망해야 할 예루살렘을 음녀라 그러고요.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교회, 새롭게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졌다. 신부하고 음녀 사이 알겠죠? 그리고 어린 양과 짐승의 사이를 이렇게 알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짐승은 어떻게 돼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그죠? 음녀도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신부가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과 음녀는 결국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너져야 할 육체죠. 자,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뭘 입고 왔다고? 육체를 입고 왔다고.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육체가 무너져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이 부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육체가 무너지고 말씀이 부활해. 그러면 여기서 껍질이 벗겨지고 알맹이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부활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은 알맹이에요, 껍데기예요? 알맹이죠. 그러면 껍데기는 뭐예요? 짐승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신부는 알맹이에요, 껍데기예요? 알맹이가 된 거죠. 그러면 껍질이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옛날 무너져야 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음녀를 얘기하는 거라. 그것이 껍데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불로 태워져야 된다.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버려요. 그럼 이것이, 이 두 개가 다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이 속에서 껍질이 뭐야? 이 속에서 껍질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체가 껍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껍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껍질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뭐라 그래?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거듭난다 그러는 거야.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껍질이 덮여 있는 건데 껍질을 벗겨내니까 이게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는 걸 하늘로서 부활한단 말이야. 하늘에서 새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껍질이 벗겨진 사람이죠. 그래서 껍질이 벗겨진 알맹이가 뭐가 된다고? 신부가 된다고. 껍질이 벗겨진 알맹이가 누구라고? 신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 자,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껍질처럼 그냥 껍질 안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껍질 벗고 이제 가야 되겠어요? 껍질 벗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누구나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뭐 그냥 여기서 뭐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여기 오면은 다 설교를 뭔 얘기만 해? 껍질 벗는 얘기만 해.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 죽으라 그래. 그냥 죽으라고. 계속 죽으라 그래.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제 어지간히 죽었으면 됐잖아요. 자꾸 죽으란 얘기를 또 해요. 죽으라고. 죽은 사람은 그 말이 너무 좋을 거고,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너무 좋을 거고, 안 죽은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그게 싫어도 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말씀이라고요. 이게 이 껍질을 벗는 말씀, 벗기는 말씀, 이 복음의 말씀, 너를 죽이는 그 말씀, 너의 육체의 껍질을 벗겨 짐승을 죽이고 음료를 벗겨내 죽여버리는 그 말씀은 영원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야 여러분이 신부로 다시 거듭나게 되고 여러분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 신자가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음료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육체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껍질을 벗고 진짜 속의 알맹이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지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tor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이석 떠나갈지어다. 전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출 비용 욕심이고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워 더러운 바이러스 귀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워 더러운 귀신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